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짤막하게 말씀 올려드립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에 진토와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구속 계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운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에는 날이니라 하셨죠. 첫째 날의 그 창조의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어진 1월 성신 이 태양계에 존재하는 그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복음을 말씀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사람에게는 창조 첫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창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첫째 날에 창조의 빛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한해서 넷째 날에 빛의 궁창의 광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넷째 날의 궁창의 광명의 실제 창조를 하면서 이것은 장차 하늘의 별 같은 부활의 자녀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란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가리켜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함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궁창의 빛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첫째 날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넷째 날의 궁창의 광명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경륜입니다. 셋째 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 농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땅은 땅이 돼 마음밭이라는 땅이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기에 적합한 땅이 되려면 옥토같이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가시밭 같고 길밭 같고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밭은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 갈아 엎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죄삼과 구원 회개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마음은 갈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에베소 4장 22절 말씀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부조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은 그 능력을 힘입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내게 실제적인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창세 첫 날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영적인 실존의 혼미한 영, 세상령, 악신의 회방의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어서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빨리 이것을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라 했으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믿어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만 방해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속이는 세상 영아, 나를 피로 구속하신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나의 영혼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의심을 잠재시켜서 이목구비 45장 6부 신경계 전역에게서 예수를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도 예수 앞에 끌려갈지어다. 예수의 피의 주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됩니다. 원수마귀의 뜻에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땅과 바다의 경계선은 에스겔 47장에는 진토와 개펄이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팔로 밟고 서 있는 사단막에 터져 있는 세속화가 되어버린 전세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용에 터진 사단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 진토와 개펄의 신앙에서 빨리 이사를 가야 돼요. 어디로? 길바닥에서 돌쪽밭에서 가시밭 마침내 옥토가드 심령밭으로 하나님 마음밭을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 농사를 할 수 있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역사의 기회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왜 자꾸 예수 믿고 복음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영혼에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없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바닷가 모래 같고 진토의 개펄 같은 아무리 말씀 농사를 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이사가기를, 빨리 옮겨가기를. 그래서 롯의 아내는 남편 롯을 따라서 멸망할 소돔성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화를 받은 것이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은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똑같이 화를 당한다고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빨리 세상을 마음을 떠나세요. 마음밭을 이렇게 옥토 같은 바꾸도록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가시밭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진토 개펄 같은 그 심령의 믿음의 단계에서 속히 옥토 같은 심령밭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옮겨가기를 저 여러분이 촉구하십니다. 믿음의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